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여세와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그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일주일 되는 그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정결하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이야기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통은 우리가 설교를 들어올 때 하나의 비유로서 설명을 듣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떠한 비유로 설정해 놓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에 하기 있어서 먼저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위치했던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이 있었던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적각골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의 나라, 국가를 형성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국가의 형태,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를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죠. 그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심지어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절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없었던 나라를 가나안 땅에 형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너네 잘 먹고 잘 살아, 너네 거기서 행복하게 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은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런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라. 이전까지 있었던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질서로 가나안 땅을 만들어갈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였고,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오직 경배하고 찬양하는 나라. 여리고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우상을 다 없애고 다 멸절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만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요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이 여리고의 지금 터 모습입니다. 이제 성전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이제 그냥 허락해 주신 게 아니죠. 너의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질서로 그 국가를 세워가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자녀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완전한 삶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할 때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나라가 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완전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음에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예배의 장소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가능했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여리고성들, 우리의 예배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너뜨릴 것인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방법과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방법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방법을 잘 생각해보면 사실 허무한 이야기죠. 허황된 이야기입니다. 아주 거대한 성이 그 눈앞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 하루에 한 바퀴 돌아.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아. 그래서 총 13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나팔 소리 되면 성이 무너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말이 되냐? 저 강하고 튼튼한 여리고성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겠냐라는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의 여리고를 복원해 놓은 그림을 보면 아주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을 주름잡는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 그럼 무너질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그렇게 총 13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의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삶의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삶의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여리고처럼 굳건하게 서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동일하게 그 여리고를 잘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냐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어떤 문제들, 내 삶의 고통의 문제들 혹은 내 삶의 죄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을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나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지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의 문제를 돌기 시작할 때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잘 조직된 군사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너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군사력이 있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네 13바퀴 돌면 성 무너뜨려 줄게.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는 칼도 있고 창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럴 핑계 댈 게 없었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돌려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려면 7바퀴 도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이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당장 놓여진 나의 삶을 쥐고 흔드는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해결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들 혹은 관계의 문제들, 일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삶을 너무나 옥죄어올 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내 삶의 문제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 한 치 앞도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계획한다고 해도 그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뜻, 그 가르침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내가 아무리 어떤 삶을 계획해 볼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완전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때 이 여리고는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를 세워갔듯이, 국가를 만들어갔듯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야, 너네 한 바퀴 돌아. 그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잘못되게 된 문화가 한국에서 땅밟기를 하죠. 선교지 가서 땅 밟고 막 말뚝도 밟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땅 밟기 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어디가 옛날에 저희 그 강동구 사람들의 그 농담이 아름다운 교회의 농담이었을 수도 있지만, 방송교회 하루에 한 바퀴 돌자, 저 무너지게 이런 거 좀 저는 제일 자주 했었는데 안 하셨습니까? 저희는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돈 적은 없고 그냥 농담을 했다는 거죠. 방송교회 가서 돌자, 저 무너지게, 그럼 우리 교회 좀 더 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그런 의미로 이 땅밟기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게 하신 이유는 내 말에 순종하라는 의미로 돌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걷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와 우리의 인생의 큰 장벽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열세 바퀴 도는 거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허무맹랑한 명령이었어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속에 의심이 들 때 순종하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과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곳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6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가 되어서 세 사람들이 라파를 부를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목자들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어떻게 다 죽이라 그러냐, 이제 그것은 우리가 현대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고대 근동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완전한 우상을 철거하는 것, 그리고 옛 습관을 없애버리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 자체에 워낙 우상이 가득했고 이방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멸절시키지 않고서는 더 이상 나라를 만들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멸절시키라라고 명령하시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여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완전히 없애야만이 우리가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타협점이 없다는 것이죠.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나의 어떤 신앙의 태도들을 방해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핑계를 만드는 것들이 없어질 때 진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은 없었습니다. 적당히 이 성벽 정도는 유지해서 이거 우리 걸로 쓰자. 보통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국가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전 것을 다 없애라. 여기에 더 이상 흔적은 없다. 하나님 나라만 세워진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이 의지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용기,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나를 절대 완전하게 만들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완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뭐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뭐 보고 본 건데 너무 쉬운 예가 있어가지고 자,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유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얗죠. 이것을 마시기가 참 좋지요. 그냥 하얗기 때문에 마셔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일 때에는 먹기 좋은 우유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타협점이 있습니다. 콜라죠. 우리의 인생의 타협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나 오늘 예배 괜찮아. 나 말씀 괜찮아.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타협점이 이게 얼만큼 들어가면 우유를 못 먹게 될까요? 먹고 싶은 사람. 아주 조금 따랐잖아요. 콜라. 먹을래? 더 이상 못 먹게 됩니다. 작은 타협점이 이 하나님의 신앙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라떼가 아니잖아요. 콜라에 우유가 들어가요. 사실 저도 이걸 어떤 유튜브를 보고 배웠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순종입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야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따라와라고 명령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여리고를 남겨놓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만 여리고를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뭐라 안 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너가 나를 정말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예배해야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리고는 없어야 했던 것이죠. 완전히 멸절돼야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예배의 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나를 쥐고 흔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말씀으로 끊어내고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밖에 짱밟기 한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진짜 그 나라의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이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눈감음이 있는 죄의 허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나가는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일제히 진격하여 그곳을 전멸시키는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순종해 보십시오. 일제히 진격하라고 할 때 일제히 진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야외 예배가 생겨서 한 주간이 그냥 여호수아서를 안 하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다음의 이야기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여리고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욕심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 이 정도가 아니라 황금으로 만든 소예요.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남들 몰래 그거를 가져요. 훔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전쟁이 아이라고 하는 성을 치러 갑니다. 근데 패배해요. 여호수아도 잘못이 있긴 한데 그 이야기는 일단 넘어가고, 패배하고 나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그걸 가진 사람이 있다. 도둑이 있다. 그게 바로 아간이었죠. 그러면서 두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는 패배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작은 보석에 욕심을 냈던 아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확실히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끊는 용기, 확실히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는 믿음, 하나님이 그 나머지 빈자리를 다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순종하여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강하게 끊고 무너뜨리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명령대로 살아가시기 시작할 때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서를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을 나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저주처럼 느껴지죠. 야, 너네 거기 성벽 세우면 아들 없어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세우지 마라. 단순히 여리고성을 세우지 말라는 게 어떤 건물을 증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를 더 이상 건설하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짐이 또한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내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 내가 잘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끊어내고 거기로 돌아가지 않아요. 사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속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내 삶의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치명적으로 느끼고 있는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안에 있는 성품, 게으름과 나태함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걷기 시작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과 마음가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쉽게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편했거든요. 내가 게을렀을 때가 편했어. 내가 내 삶의 일에 집중했을 때가 편했어.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나 가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치실 때 그것을 하나의 어떤 영토의 관념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임할, 우리들의 삶에 임할 그 나라의 형태로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나라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나라의 혜택, 그 나라의 어떤 평안함.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리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죄가 고개를 들 때 그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게으름이 고개를 들 때 그 게으름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지런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신앙생활을 타협하려고 하는 삶의 문제들이 나를 괴롭힐 때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도 남을 성령의 능력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여리고,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여리고를 지금 5초만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시작. 뭐가 생각난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스쳐가는 무엇이 있다면 그 여리고를 한번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없애 주세요.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너뜨리기를 소망할 때 무너뜨려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싹 트지 않도록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나의 삶이 그 나라가 되고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다른 의미로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인생,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으신다면 이제 내 안에 여리고, 죄의 여리고, 성품의 여리고, 문제의 여리고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무너뜨리시고, 무너뜨린 걸 완전히 멸절시키시고 다시 세워지지 않는 그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여리고를 향해 돌진합니다. 진격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리고를 지나 하나님 나라를 서서히 완성시켜 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이렇게 원해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순종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바라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삶이 구원 얻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여리고가 무너질 겁니다. 그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공동체 고백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했던 찬양인데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 이 가사